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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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은 사람네. 물르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스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2024년 달려왔는데요. 2024년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이제 성경통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1월 내년도 2024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기표 여러분 1월 일기표 가져가시고요. 12월 일기표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년 또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제 그 업로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2023년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성경 시작할 때마다 개관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매일 이렇게 좀 함께 여러분 읽으시고 같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1월 1일은 창세기 1장, 2장, 또 시편 1편 시작되는데요. 함께 읽고 한 절 이상 여러분 은혜 받은 구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일기표에 혹시 이렇게 카톡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일기표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같이 그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한나팀에서 섬겨주시고요. 식사 후에 당의 구역회로 1시 30분에 이곳에서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024년 기도 제목 여러분 제출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본인 보관용, 교회 제출용입니다. 똑같이 쓰셔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고 하나는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몸이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년이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했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해서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넘어뜨리려는 대적들 앞에서 무서워 떠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는 교회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진급하게 하시고 또 사업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하는 교회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좋은 일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어려워 눈물 흘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고 눈물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웠던 순간들 훗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진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홍균 성도님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붙드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금년 달력을 이제 새롭게 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에 마지막 장도 내려져야 됩니다. 세월이 더덥다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세월의 그 더덥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의 흐름을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막 비행기가 하늘을 날듯이 로켓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야에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또 39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세월이 하도 빨리 지나가서 우리네 인생 전체를 다 따져봐도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도 빠르게 지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이 참 후회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덧없이 느껴진다고 해도요, 사람에 따라 그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월의 흐름을 더 빠르게 느낍니다. 흔히 세월이 10대 때에는 10km 이렇게 시속 10km고요. 30대 때는 30km로, 또 50대에는 50km로, 70대 때는요 70km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자들의 그 실험 결과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생물학자 소돈 박사가 1분을 예측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20대와 70대 각각 시계를 보지 않고 1분을 이제 맞춰봐라 그랬더니 20대는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맞췄는데요. 70대는 1분이 되기도 전에 1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으로 느끼는 그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나이라도요, 사람에 따라 세월의 흐름을 다르게 느낍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세월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빠르게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상 효과라는 말로 이제 설명합니다. 회상 효과. 기억 속에 저장된 내용이 많으면 그 삶을 길게 이제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적으면요, 그 삶이 짧게 느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일상을 지루하게 반복할 경우에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제가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주일인가?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하루가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겪게 돼요. 이럴 때는요, 그래서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해버리면 정말 인생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세월 알차게 보내면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31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이 1년의 마지막이지 또 우리의 삶에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출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은요, 평소 주일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에 담긴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서로를 좀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잘생긴 내가 참는다. 더 예쁜 내가 용서한다. 복받은 내가 손해본다. 통 큰 내가 입는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이 40년 광야를 돌고 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지리적으로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남쪽 사이까지 130km 이르는 강입니다.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이제 흘러서 직선 거리는 130km지만 실제로는요 330km에 해당하는 아주 긴 강입니다. 문제는 이 강이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지리적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과거에도 요단강은요 다른 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란 말은 본래 이브리, 강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을 여러분 건넜다는 것일까요? 참 어렵네요. 2부 예배가 더. 네. 어떤 강을 건넜다는 거죠? 제목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강을 건넜다는 거죠? 그렇죠, 요단강. 네, 요단강을 건넜다. 그 뜻이 바로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 강을 건넜습니다. 강 저편에서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던 그 아브라함이 족과 롯과 이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이제 강을 건넌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40년 광야를 지난 뒤에 또 다시 이 강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요단강 앞에 선 거죠. 이 요단강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지리적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과거와 가나안의 이제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요 애굽의 죽음과 가나안의 생명을 연결하는 삶과 죽음, 영혼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어디가 건너 며칠 후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 며칠 후 만나리. 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강이 요단강인 거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을 가로지르고 있는 시간적인 경계선, 어제와 내일을 가로지르는 존재의 경계선,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영혼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내일로 미래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경계선을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느꼈을 감정은요 아마도 또다시 장애물이구나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요단강이 참 작은 강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실제 가보면 요단강이요 개울 같아요. 작아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이게 상당히 큰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마침 또 물이 많던 시기였어요. 여호수아서 우리 3장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5월, 6월입니다. 먼저 이제 보리를 거두고 다음에 밀을 거둡니다. 이 시기는 헬몬산에 이제 물이 되는 그런 녹아서 물이 되는 시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그 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흐릅니다. 그 눈이 녹은 물이니까 물은 정말 깨끗하고 차갑습니다. 그 물이 파도처럼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고생 끝에 통과해서 이제 오매불망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데 다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관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잘 살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한 해 동안 이룬 일을 생각하면요 더 초라합니다. 올 한 해 내 나름대로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실패자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한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고요. 이것을 긍정적인 이제 감정으로 바꾸면 내가 갖는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자신이 지닌 그 한계를 나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단강의 지리적 한계보다 나의 존재적 한계가 더 큰 한계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책 가운데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한계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우린 먼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노래하지만요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그 노안이라는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글씨 애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 안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제는 이걸 좀 이렇게 가까이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띄어야 이제 잘 보이는. 그리고 뭐 체력에도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더라고요. 체력의 한계도 와요. 그리고 노화의 현실은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 늙는다는 거죠. 마음은 아직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10대인데.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질병, 암, 정신질환, 뭐 자살, 뭐 이런 근데 가장 큰 요인이 가족과 관계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식을 사랑하지만 평생 여한이 없을 만큼 자식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누구나 부모를 사랑하지만 충분할 만큼 사랑을 표현한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에도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소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할 만큼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지만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의 고백인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일마다 우리가 다짐하지만 얼마 후 인생의 낙심으로 코를 빠뜨리고 있는 자신을 슬프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칼 샌드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서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있다. 또한 내 안에는 진흙탕에서 뒹구는 하마가 있다.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진흙탕에 뒹구는 하마 같은 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존재적 한계입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지식도 한계, 또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도 한계. 인간은 여러 종류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저는 이 한계를 사진 찍는 원리를 통해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럼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피사체의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담을 사진은 없어요. 그 사진에 담기는 것은 어차피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많으나 사진에 담기는 것은요 몇 그루의 나무나 꽃송이입니다. 아무리 큰 산도요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담고자 하는 테두리를 정하고 그 한계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모자람이며 한계입니다. 어떤 분이 기대한 만큼 이란 시를 썼는데 참 이게 마음에 제가 준비하면서 와 닿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또 깨닫고 그것이 또 어떤 것인지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모자란 존재이고요 한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면 자기가 뭘 남기지 못했어도 혹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실패가 있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버 골드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이란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다. 성공이란 넘어지는 그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가진 최대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도요 우리의 한계라고 이걸 받아들이면 별것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슬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어요. 당신이 매일 경건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뭐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송년주일 여러분 이 날이 단지 한 해의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고백이 이 한 해를 마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이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여기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요단강의 한계 앞에 선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했으면 우리 한계를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재의 한계가 없는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이제 들어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언약궤는요 나무로 만든 상자였어요. 어떻게 상자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주관, 철학, 지식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궤를 따르란 말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살 것이냐 그것은요 곧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그 기준이요 규범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준이 필요하고요 규범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내게 물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물어라. 너는 내게 물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시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말이 5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본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고 그들과 한친하여. 결국 이 기본 족속은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들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뭐예요?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이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존재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행동의 규범으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유다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주여 우리 평생 주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년에는 기도와 성령의 감동 외에 어떤 일도 앞세우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규범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따르라. 그 안에는 십계명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뭐라고요? 무엇에 근거하여 살 것인가. 자,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의 두 번째는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예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싹이 난 지팡이 이건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였죠?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럼 모세의 이제 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요 영적 지도력에 관한 문제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아론은 예수님, 또 지팡이는 십자가, 싹은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것은요 놀랍게도 마귀밖에 없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를 영적으로 보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싹은 생명입니다. 그럼 나무는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성경의 나무는 종종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에 생명의 싹이 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국의 여성 영성가인 노리치의 줄리안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당신으로 저는 족합니다. 당신으로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그 십자가 나무에서 생명의 싹이 났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가지에 붙어 생명을 얻었고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를 따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언약궤를 따르라. 그럼 세 번째는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 여러분 이 만나 담은 항아리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그 문제예요. 그럼 배고픈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무슨 우리가 힘으로 삽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올 한해 우리가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왔나 생각해 보세요. 밥심이 아닙니다. 보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그 힘은 주로 여러분 예배를 말씀을 통해 왔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벽을 사모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새벽 기도 말씀과 기도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사모한 분들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후 예배 말씀 훈련으로 힘을 얻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 또 함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그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없는 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우리는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언약궤는 첫 번째 뭐였어요? 무엇에 근거하여 살 것인가. 예.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돌판이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여러분 규범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뭘로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만나다만 항아리.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3위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는 날마다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분.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위로로 새 힘을 주시는 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준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여호수아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때는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래서 hermon산의 눈이 녹아서 홍수처럼 그 물이 이제 흘러 넘치는 때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물이 홍수처럼 흘러가는 그 강에 저벅저벅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모한 요구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런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은 바다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 바다 앞에서는요 무서워서요 한 걸음도 못 움직일 그런 무서운 바다입니다. 근데 그 시커먼 그런 바다를 그냥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험이라고 하고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 내 결단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행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담대함은 모험심이 아닙니다. 모험심은 자기 결단과 용기에 기초하고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기초합니다. 출애굽하던 그 백성들에게도요 담대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 앞에서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완악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0절과 21절에도 그 담대함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보시면 책망이 나오고 또 담대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누구나 책망할 게 있어요. 그것 보면요 누구나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없어요. 홍해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쫓아오는 바로를 바라보면요 더 무섭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합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없어요. 요단강보다 더 크신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안 되는 사업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큰 분으로 여기면 모든 것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독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을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뭐 했어요?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할렐루야. 마른 땅으로. 그 마른 땅으로 물이 넘치게 흘렀던 땅, 그 강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 2024년에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맞으십시오. 반드시 막혔던 요단강은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막혔던 여리고성은 열릴 것입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고요. 닫힌 문은 또 열릴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힌 문은 열리고 장애물은 오히려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2024년은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출발하길 원해요. 주여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여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큰 믿음을 얻게 돼요.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승리를 통해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은요 표어가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회복도 참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사업장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멈추면 안 돼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요단강 앞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여러분 그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다쳤던 문들이 열리고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는 아버지 그 장애물이 오히려 도약대가 되는 2024년 아버지 우리의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간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사모함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그 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아버지 건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주님 2024년 아버지 그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쳤던 문들이 열리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 그 장애물이 오히려 도약대가 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큰 성령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높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믿나요?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매우 적어서 자녀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차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함께 이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하나님, 2023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2023년 지난 과거, 아버지 또한 2024년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따르라. 주여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주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